오늘도 일주일 동안 험한 세상에 살다가 또 주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참 참송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며 또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까지도 아버지 우리의 몸까지도 회복되고 또 강건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려 주님 오실 때 온 영광과 몸이 책망할 것 없이 보존되어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어디 있든지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 3장에 들어갑니다. 3장 들어가기 전에 사실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 2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좀 가르치는 이런 소원이 있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 2세들 다 큰 교회 가고 그러지 뭐 이렇게 조그만 교회 오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어떤 그 2세 한국인 2세 남매를 만났어요. 근데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 아이가 저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괜찮아 한국말 못하면 어떠냐, 이거 미국인데.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는가 하면요,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 처음이래.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면 야 너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못하니? 꼭 이렇게 핀잔을 준다는 거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마치 지난주에 로마서 2장에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성경에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다.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잘못을 할 때 그 잘못된 일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코렉트 해주는 건 되지만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맞네요 그래. 봐라 서로 판단하니까 막 교회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자기들 경험 많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 근데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랬거든요. 우리 한국 민족이 여기 와가지고 한국 사람 끼리끼리 놀는 게 아니라 여기 다른 민족을 좀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쭉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도전을 받았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참 감사한 게 젊은이들을 만날 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대1로 말이죠. 뭐 몇백명 많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주님도 1대1로 얘기했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너무나 아침에 제 마음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런 메일이 왔어요. 너무나 참 감사하고요. 뭐 두 사람인데 그 두 아이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도전을 느끼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Thank you, Pastor. Great word and encouragement.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오늘은 이제 2장은 끝났고 3장에 들어갑니다. 3장. 1장은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뒀다. 내버려두고 그냥 온갖 악한 일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뒀다 이거죠. 지금 뭐 동성애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은 내버려둔 거예요. 내버려둔 거예요. 모든 죄 짓고 욕하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만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노아 때처럼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하다. 그건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율법을 받았는데 네가 율법을 못 지키면 이방인과 다르게 뭐 있느냐.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지만은 율법에 있는 일을 행할 때 너희들 판단할 게 아니냐. 결국 1장은 모든 이방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율법을 안 받았어도 결국 율법 아래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율법을 받았지만 죄인이다. 3장 가면은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말하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했던 어떤 아론이라는 그 털이 이렇게 많은 그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 유대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사실 설교자인데 나는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옛날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 얘기를 많이 물어요. 나한테. 그래서 한 30분을 그 양반 같이 동행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더니 너무 고맙다고 말이죠. 유대인의 그 소망에 대해서. 이분이 다 알아. 슈퍼도 알고 대환란도 알고 적그리스도 나온 것도 알고 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사이트에 있는 거를 가르쳐줬죠. 궁금하면 들으라고 말이죠. 참 유대인 크리스찬을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진짜 특권을 준 겁니다. 그들이 특권의식이 있죠. 그건 좋아요. 특권의식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율법만 받은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 신구약 66권 전체를 누가 썼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참 축복이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당신은 더블 블레싱이다. 그랬더니 참 맞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근데 이 구약에 보면 선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선자에게 이런 얘기, 야, 내 말이 망치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다고요. 근데 망치 같고 불 같아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망치를 두드려 맞는 거예요. 또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불로 심판받는 거예요. 좋은 건 받았죠. 망치도 좋고 불도 좋아요. 잘 쓰면 좋습니다.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받고 좋잖아요. 집을 짓고 좋잖아요. 불 가지고도 떳떳하게 떼고 뭐 음식 되는 거 좋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망치가 너를 때리고 불이 너를 살릴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다. 개혁에는 소멸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소멸 없어지는데 아니죠. 소멸케 하시는 분이라고 킹제이 버전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소멸하는 분하고 소멸케 하는 분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하고 의하고 다르다고 이런 거를 수만 군데를 고쳐놨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 이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은 너 프라블럼이다. 영원한 세계에서 자기가 준 축복을 잃어버린 거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에. 자기밖에 몰라. 옛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말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자기 일만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도와줄 텐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거는 나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어날 때 주님이 나를 돌봐주는 거거든요. 어려울 때 돌봐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내가 사망의 응침한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면은 어려울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요. 이건 뭐 도움받을 게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자, 어떤 자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안 믿는 사람 많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나 예수 믿기 싫어. 그렇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어요? 그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너무 용감해. 너무 용감하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무효가 안 됩니다. 절대로 무효. 사람들이 그걸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뭐 망신을 당한 줄 알아요? 천만에요. 하나님 망신당한 것이 자기가 망신당한 걸 몰라요. 사람들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하나님만 진실하시단 말이죠. 하나님만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사람 믿으면 안 되죠. 우리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말 착해가지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거짓말을 자기가 한 약속을 못 지키면은 거짓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지 않고서는 거짓말쟁이에요. 다 사람이 말한 걸 못 지키면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게 위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성경에 기록된 바 이런 얘기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한것 같으니라. 이 모든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진리거든요. 진리인데 이것은 나중에 심판 때 이걸 가지고 심판한다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 말씀만이 의롭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은 지금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그래도 그때 되면은 하나님이 이긴다. 심판의 날에는 아무리 변명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돼 있어요. 진리가 내를 자극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리를 꼭 지키고 행하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따돌림하고 조롱할지 몰라도요, 그들은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이기는 병기예요. 이 말씀이 진리가 이게 이기는 병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얼마나 사람들이 믿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모르잖아요. 옛날 노아 때가 똑같지 않아요? 소돔하고 고모라 때가 똑같죠. 그러나 만일 5절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불의할 땐 결국 거꾸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내가 불의하다고 하나님이 뭐 수치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의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빛이 있는데 말이죠, 시커먼 그 어둠에 가도 내가 이 빛을 없애버리겠다고, 빛을 없애버리겠다고 들어가 보세요. 빛이 없어져요? 오히려 빛이 더 강하게 돼요. 이 원리를 몰라요. 이거 학교에서 말이죠, 배우는 물질적인 물리학적인 원리를 많이 배워요. 자연과학도 배우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그 기초적인 그 원리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기초적인 원리. 그래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 초등학문 속에 집어넣어서 학교 가서 공부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 베이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 이게 이래서 이러구나. 뭐 3단 논법도 있고, 뭐 귀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잘 사용하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진리가 아니지만요. 왜냐하면 진리냐 이것이 진리가 아니냐 이 구별하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은, 진리는 영원토록 불변한 게 진리예요.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 주는 지식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잠깐 동안 이 육신 세계에 살 때 우리가 좀 이용할 수 있고 좀 덕을 볼 수 있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는 무슨 겉으로만 뭐 거룩한 척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침례인 요한이 바리새인 보고 막 욕을 했잖아요. 독사 자식이라고 말이죠.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에 볼 땐 거룩이 아니죠. 거룩이 아니죠. 지금 보세요. 지금 내가 트럼프를 내가 믿고 그를 사랑하는, 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트럼프를 판단하는 사람을 보면은 전부가 다 그 사람의 겉에 모양을 보고 그래요. 그 유대인이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도 트럼프 얘기를 하면서 좀 개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영적으로 그 사람을 좀 보라고. 이 세상에 미국 대통령이 쳐놓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온 세계 선포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최근에 오바마부터 말이지. 그 사람은 그런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지만 하나님 볼 때 거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오죽하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무 당에도 속하지 않은 외부의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큰 회사의 사장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떠들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어차피 5년하고 말 텐데, 4년하고 말 텐데. 하나님이 더 시켜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아바라는 이 친구가 말이죠. 이제 미국은 이제 우리 평화협정에 도와줄 수 없으니까 EU, 유럽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좀 같이 하자고 말이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EU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저 동정은 간다. 미국이 그렇게 했으니까 동정은 가지만 미국이 없으면 우리 못한다,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말이죠. 트럼프하고 저 UN 미국 대사가 뭐라는가 하면, 너희한테 지금 수천만 불씩 말이지 매년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수십억 불일 거야. 막. 그거를 너희한테 도와줬는데 이제부터 안 준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오바마처럼 말을 멋지게 하고 말이죠. 그럴듯하게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정말 몰라요. 요즘에 와서는 말이죠. 트럼프가 하는 일 보면 역시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 사람을 외모로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통령 시켜준 거지.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 어떤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럴듯한 언변과 정중한 말로 순전한 사람을 속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그랬죠. 먹을 것밖에 생각 안 한다고.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때도 그런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물론 우리가 정중하게 얘기하고 정말 선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아서 겉으로 하는 건 위선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욕을 했다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거꾸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이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불의하게 행하다가 말이죠. 어려운 일을 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러죠? 그 불의하시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을 할지. 그러니까 주님이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하루의 재앙은 그날의 조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산 넘어 산입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자고 하는 사람은 뭐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항상 어려움에 대비하고 긴장해서 살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단 말이죠. 마귀는 역사하는 게 무슨 큰 어떤 사건까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조그만 거 하나에 내가 틈을 보자 그걸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뱀처럼. 뱀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뱀이 큰 빌딩에 올라갑니까? 싹 밑에 빌딩에 그 틈박에 있는 데 싹 들어가가지고서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로부터 피한다 그래서. 대적하지 않으면 피하지 않아요. 저는 재치기만 나도 말이죠. 재치기 나면은 그 재치기 하는 순간에 또 나쁜 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재치기만 하도 사탄 몰라 그런다고. 왜?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설교를 못하죠. 지금까지 24년 동안 그래가지고 설교 못해본 적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주의 중에 설교 못하면 이거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다. 모든 게 은혜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응징하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줄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오셔서 심판하는 거 있잖아요. 심판하는 게 이게 성경 말씀 가지고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그 금요일날 그 재판관계를 오잖아요. 저는 재판관계가 재미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이렇게 많이 받을까? 물론 교훈이 있죠. 성경은 교리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5가지가 있잖아요. 이 5가지 중에서 이게 얼마나 있을까 그러더니
요즘에 강의하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참 제가 깨달은 거는 5가지가 다 들었더라고요. 첫째, 교리. 여러분,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이 저지예요. 재판관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저지하러 오시잖아요. 재판장입니다, 그분은. 근데 이 보세요. 개혁이 말이죠. 재판관계를 뭐라 바꿔놨어요? 사사기라고 바꿔놨어요. 사사기. 그러니까 재판관하고 사사기하고 재판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제가 이걸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 재판관계,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때 뭐 왕도 없고 말이죠.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그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관을 일으켜가지고 재판관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셨다고, 기름 부으셨다고. 그러니까는 그가 나가면 전쟁에 다 이겼다고. 근데 그 사람만 죽으면 또 우상을 섬긴 거야. 전쟁에 패해가지고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다 또 그들이 회개하면 또 재판관을 또 일으켜가지고, 오직하면 그 당시에 남자들이 얼마나 치사했는지 말이죠. 드바라가 일어나 여자가 일어났을 때는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남자 그 이름도 잊어버렸어. 그 사람이 그 에웃인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그 당시에 그 남자에게 그 드보라에게 전쟁에 나가라는데 그 남자 보고 네가 나가라고, 내가 함께 갔던 게 네가 나가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나 안 나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당신이 나가면 나가고 여자 치마자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드보라가 나가가지고 이겼잖아요. 근데 그 가랄 때 혼자 못 가겠다는 사람 상을 못 받았어요. 그 시스라라는 그 이방 왕이 말이죠.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은 도망가다가 말이죠. 어떤 여인의 집에 갔는데, 그 여인이 말이죠.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뛰어왔는지 말이죠.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물을 안 주고 우유를 줬어요. 젖을 줬다고. 젖을 주니까 어떻게 되죠?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잠이 깊이 들었을 때, 이불을 해가지고 관자놀이에다 큰 못을 박아서 죽였잖아요. 드보라가 갈 때 따라가지 혼자 가지 않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상이 없어요. 그 여자가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정들이 상을 많이 받는 거 봐요. 그렇다고 여정들이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정들이 나가 선교사 할 수 있고 말이야, 전도자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전도하는 게 이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 드보라 이후에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또 일어나고, 뭐 기도원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번 명정도 일어났죠? 계속 죽으면 또 그래. 예수님만이 죽지 않거든요. 그분만이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천년왕국을 세우게 되면 그때 1000년 동안 세상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다음 마귀를 잠깐 끌어올려가지고 시험할 때 넘어간 사람 다 불러 심판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그분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게 성경 결론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 천년왕국 그러면은 천년 후에 오는 줄 알아? 어디 천년왕국이 천년 후에 옵니까?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환란이 한 7년 정도 끝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앞으로.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 후에 온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거 천년 후의 일이지 뭐 지금 일이냐고. 아니, 지금 일이에요. 이렇게 무지하단 말이죠. 자,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심판하려면 뭐가 있죠?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 그 재판관이 뭘 가지고 심판해? 뭘 가지고 재판합니까? 형법, 상법, 민법, 법을 가지고 심판하죠.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사람은 몇 년 징역형에 처한다. 그 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게 법이에요. 이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뭐 한국 사람처럼 경찰에도 뭐 yesterday in Korea, today America 이런 식으로 나 이제 미국 운전을 만드니까 영어도 못한다고 봐달라고. 그거 되나요? 아니, 성경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본만 해도 성경이 베스트셀러예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한 권씩. 이게 우린 미안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이민 온 사람들이 미국 법을 그게 연구하겠습니까?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 법을 모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세상에서 판사 되려고 말이죠. 절간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10년씩 그냥
제대로 먹지를 못하면서 공부해가지고 뭐 검사 판사 되잖아요. 그 율법 점수를 다 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하겠어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면류관 받으려면 그냥 되겠습니까?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필라델피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뭐죠? 그의 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다 의의 면류관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이미 받은 거예요.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다른 면류관은 몰라도 의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뺏길 수 있어요. 구원은 뺏기지 않아도 면류관은 뺏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구원 못 받게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면류관을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비유죠. 롯은 면류관을 빼앗긴 사람의 모형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으면 좋았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차라리 8절 우리가 비방을 받고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확증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런 자들의 정죄는 당연해요. 어떻게 악을 행해가지고요 선을 이루게 하자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말이 이게 프라그매틱스 실용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떤 악을 행해도 좋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악을 행해도 좋다. 요즘에 뭐 5.16이 혁명이냐 뭐 쿠데타냐 이거가지고 뭐 계속 입실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독재를 해도 됐다 그런 거 안 되죠. 그게 실용주의예요. 그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프라그매티즘 실용주의가 여기에 아주 뭐 만연한 곳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목적만 좋으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악한 일이 있어도 그건 다 합리화가 된다. 이걸 뭐라 하면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어떤 상황이 오면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사람도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인들 그렇죠? 죽여야 되는 거 이게 상황윤리예요. 근데 성경은 상황윤리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거짓되는 걸 깨달아야 돼. 이게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비춰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죄는 당연하다. 아무리 목적이 좋은 뭐를 이뤘을지라도 너희들 그 과정에 엄청난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시면 그건 절대로 합리화되지 않는다. 주님이 심판했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뭐 마귀를 쫓아내고 경이로운 일을 행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 그런 분이라. 불법입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쫓아내는 얘기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얘기겠죠.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때 복음이 없었잖아요. 주님이 죽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올 때는 400년 동안 말씀 없이 사는 유대인들의 꼴을 보니까 다 병자들, 마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마귀. 귀신이 아니라 마귀. 귀신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걸 바꿔놔가지고 귀신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쫓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마귀를 쫓아낼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임한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았는데 나도 쫓는 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율법하에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있기 전에요. 그때는 율법 시대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마귀에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럼 마귀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쫓아내보세요. 지금 나갈지 모르죠? 무당이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교회 들어온다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중에 7명을 더 들어온다고. 이원지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 쫓는 사람들이 사람을 얼마나
자살하게 돼. 나중에 더 심해지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9절 봅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유대인들과 하는 얘기예요. 그럼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냐 이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냐 이런 얘기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했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이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손 불같은 손으로 촥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 아닙니까 그거? 사람들이 그래. 아이 뭐 성경은 뭐 사람이 썼지 뭐 하나님이 썼냐.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십계명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서에 의해서 쓴 성경들이 전부 뭐 역사서도 있고 시편 잠언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있는 거예요. 다 토라 율법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다 기본이 율법서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본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썼죠? 한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썼다고 직접. 하나님이 쓰신 것을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성경입니다. 이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썼냐고 그래.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자기가 유식한 것 같지만 자기의 무식을 드러내는 거야.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알면서 몰라. 전혀 모르고 한마디 하는 거야. 10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와요. 그게. 구약에 선포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 인용한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또 없도다. 강조한 거죠.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끝이에요. period. 영어로 period.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참, 요즘 이 세상이 이렇게 됐죠.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만 열면은 그 목구멍 속에서 더러운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험담하고 말이죠. 원망 불평하고 그들이 자기 혈연을 쏘겠으며 그들의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야 무슨 얘기입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욕설로 가득 차고, 여러분 보세요. 미국 사람들 말이죠. 애나 늙은이나 소위 뭐 F자 들어가는 말 있죠. F자 들어가는 말. 그 F자 들어가는 말이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 쌍 이런 얘기예요. 그게. 쌍시옷자 있죠. 그거를 쓰지 않은 말이 연결이 안 돼. 좋은 말 할 때도 F자 들어가고 나쁜 말 할 때도 F자 들어가고 그거 없으면 말이 안 돼. 그건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입은 저주와 욕설로 가득 차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잘 보세요. 쌍시옷자가 없으면 말이 연결이 안 돼요.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진짜 평화가 뭔지 몰라. 하나님 안에만 평화가 있는데 유엔도 못 해주는 거예요. 트럼프도 못 해주고 문재인 씨도 못 해주고 평화 없어요. 김정은도 못 해주고 행복이가 평화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평창올림픽이 평화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해. 여호와 샬롬. 진짜 평강의 일은 내가 죽어도 주님 만나는 다시 부활한다는 이 확신만 이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샬롬 같은 사람은 목이 잘릴 건데도 기뻐하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겉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폼으로 내가 주여 죽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죽는 사람은 성도들이 얼마나 시험들 그게 아니라 진짜 나온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게 그냥 안에서 나오는 거죠.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게 조이라고. 제가 젊은이들한테 그래. 아유 해피 묻는다고. 뭐 해피할 게 뭐가 있어요.
너 조이하고 해피가 무슨 차이인 줄 알아? 모르죠. 해피는 외부적이고 조이는 내용적이야. 너희 안에 있는 게 조이고 밖에서 아무리 뭐 환경이 좋고 좋은 일이 있다면 해피하지만 그건 해피가 아니야. 지금 너희가 무슨 버스데이 파티 가고 말이지 그 다음에 뭐 콘서트를 가고 그래서 뭐 해피하다 막 그냥 떠드는데 그건 해피가 아니야. 끝나고 나면 허무하잖아. 옛날 어떤 사람이 그랬다. 무도에 갔다 오니까 너무나 슬프다. 술 먹고서 그럴 때 뭐 기쁜 것처럼 그러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가 뻗고 아프고 슬프다. 이건 진짜 해피가 아니야.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조이가 올라오는 거야.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제가 진짜 2년 동안 5,400명인가? 5,400명 정도를 만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정말 죽지 못해 살아요. 이 얼마나 불쌍한 얘기입니까? 이게 너한테 소돔과 고모라 때랑 똑같더라고. 이건 나가봐야 알아요. 목회자들이 밖에 나가봐서 사람들을 만나봐야 알죠. 교회 안에 설교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모르고요. 몰라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였느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십계명만 갖다 대면요 입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자기들 십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이 말하면 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자면 이미 살아나느니라. 옛사람이 말하면 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옛사람이 말하면 뭐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너의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이미 도적질하였느니라. 피할 길로 입을 막는 이게 싫어. 그래가지고 죽인 거예요. 자문에 나오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지만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비워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도요. 책망을 한 번 못해요. 어리석은 자에게 못해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면 성경 전체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율법,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하신 것. 또 복음서는 아들이 오셔가지고 하신 것. 그 다음에 신약은 뭐죠? 성령 하나님 오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 모세 오경만 율법에 하나님의 법이라고. 세상 법도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뭐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형법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짓게 되면 감옥에 가두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른 법이 또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메스터 해가지고 주님하고 같은 주님이 재판할 때 같이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재판소도 보면은 헌법재판관인가 10명인가 몇 명. 거기는 재판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옆에 쭉 도와준 사람 있잖아요. 주님이 소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는 같이 심판을 도우는 사람, 천사까지 심판하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 훤히 알아야 돼. 지금 알아야 돼. 지금 알아야만 사법고시에 패스할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 앞에 내려서 재판장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거야. 근데 무엇들 하는지 모르겠어. 뭐 하는 거 다들 바쁜지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간을 내라. 내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에 뭐 하려고 그러면 남는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그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 그 사업에도 그렇고요. 자기 거 다 쓰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 거를 띄워놓으면, 그 쓰면 되는데, 그걸 몰라. 그게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저는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이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그러면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면 누구에게 부담을 줘요? 저는 하나님께 부담을 드렸어요. 물질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부담을 드렸다고.
아버지 나 일 시켜놓고 이거 안 주면 나 일 못하냐. 이게 교회 문 닫잖아 이거. 하나님께 부담을 드렸어요. 나 집 아파트 렌트 못 내면 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목회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부담을 드렸어요. 하나님 부담 드리니까 금방금방 역사하세요. 어릴 때 성도들 보고 지었자고 뭐 건축 공금 하시오, 무슨 뭐 성탄절이니까 특별한 거 마시오, 부활절 특별한 거 마시오, 뭐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니까 특별한 거 이런 부담 주는 거예요 이거. 성도들은 11조하고 감사한것만 해도 벅찬데 말이죠. 이 부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 부담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담 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난 이렇잖아요. 다윗이 기도할 때 그랬죠. 나를 좀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뭐 악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내 의를 따라 행해주세요.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꼼짝 못해요.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은. 왜? 이 법이거든. 여러분 재판관에 코र्트의 재판관도 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누구 봐줄 수가 없어요. 법을 안 지켰으면. 법을 지켰으면 아무리 검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무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거 다 무너졌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 주신 거는 네 죄를 깨달아라.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싫으니까 학교에서도 다 없애버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는 백악관에 있는 십계명도 그걸 들여다보다 버렸는지 뭐 모르겠다 보관했는지 그 없으니까 편하거든요. 십계명이 없으니까 버린 게 없으니까는 자기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클린턴 때 말이죠. 그 백악관 속에서 무슨 일이 됐습니까? 음행했잖아요. 음행. 얼마나 그 볼 때마다 십계명 볼 때마다 찔렸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그걸 없애버렸죠. 율법은 죄를 깨달아가 준 건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모세 우리 자손이니까 뭐 이러고 앉았는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법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이 있고요. 이 세상에 물질적인 복이 있어요. 영적인 일을 많이 하면은 영적인 복을 주고요. 그거는 하늘에.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려워도 그거를 내가 심으면 이 물질의 복을 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내가 법을 지킨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어려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부담을 드립시다. 사람에게 부담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축복 소리야. 이 땅에서도요, 이 물질적으로 궁핍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부담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교리의 말씀, 오히려 훈육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오는 고통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물질계 사는 동안에 또 영적인 소망이 있는 가운데 영육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복을 받는 자들인데 그릇을 잘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는 자들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또 영원의 생명을 주는 자들이 되는 축복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 어디 있든지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